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령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에서 오늘 말씀은 개인의 재산과 소유물에 관한 여러 가지 법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법령은 도둑질에 관한 법령입니다. 이 법령 중 1절과 4절에서는 가축을 훔쳤을 때의 사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소에 대해서는 5배, 양에 대해서는 4배의 배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훔친 것이 살아있다면 4절의 말씀과 같이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당시 소는 가장 비싼 재산이었기 때문에 더 가중한 배상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양에 해당하는 4배를 배상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양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며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다윗은 4배를 갚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도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도둑질이라고 여기며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도둑질에 관한 일반적인 배상 법령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도둑질에 관한 세부 법령들입니다. 2절과 3절의 상반부에서는 도둑에게 해를 가했을 때 밤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해가 도준 후라면 다르다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라면 도둑이 어떻게 무장했는지 모르고 주인에게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 도둑에게 해를 가해도 무죄가 됩니다. 하지만 낮에는 상황이 인지가 되고 다르게 대처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값을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둑이 잡혔지만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3절 하반부와 같이 도둑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 훔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현대의 시선에서 이 법령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파격적인 법이라기보다는 그저 일반적인 법으로 여겨지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의 법인 함무라비 법전을 살펴보면 절도에 관해서는 30배를 배상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엄해서 줄인 것이 15배였다고 합니다. 주변 나라에 비하면 아주 약소한 처벌이죠. 복수와 같이 개인적으로 감정을 통해 가한 처벌을 막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법령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법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볼 법령은 농작물 피해에 관한 법령입니다. 2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5절을 보면 자기의 가축이 다른 사람의 농작물을 먹었을 때의 사례입니다. 자신의 가축을 자신의 것으로 먹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관리소홀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고의이든 실수든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은 5절에서 언급되는 가장 좋은 것에 있습니다.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피해를 본 그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관한 사례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배상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이 법은 주변 나라들의 가한 처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건기의 가나안 지역에서는 불이 쉽게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민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화재의 원인이 되었던 그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내 물건에 피해 본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목숨값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과한 처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법령은 보감 책임에 대한 법령입니다. 7절의 경우에는 이전의 법령과 같이 2배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과 같이 도둑이 잡히지 않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재판장에 가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확실한 과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2배로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고한 경우가 있죠.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결백을 주장하며 이 사람은 11절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무고하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면 그것을 믿어주어야 한다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 그대로 봐준다. 근데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대로 믿어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이 사람의 고백을 신뢰해 주는 것이죠.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재판장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믿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 빌려온 가축에 관한 법령입니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리게 된 상황에서 그 빌려온 가축이 상하게 되거나 죽었을 때의 사례입니다. 원래의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일이라면 빌려온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관리의 책임은 빌려온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래의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원래의 주인에게도 그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를 내고 빌린 것이라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세의 위험과 손해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법 역시 현대의 해석으로 보면 참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법들을 살펴본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아주 놀랍고 파격적인 법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법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법령들을 자세하고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광야길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된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세워가시기 위해 이렇게 세세하게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법령들을 전해주십니다. 법은 정확해야 하죠. 어느 상황이나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면 혼란과 분쟁을 가져올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세세한 법령들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갈등을 해소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령들을 주십니다. 이 법령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안정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쌓게 됩니다. 또한 세상이 알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보며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 저들은 다르구나.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전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법령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내용들이죠.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 사람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신뢰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법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못한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복과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의 선한 여행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